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런던에 사는 제 아우가 학생 시절에 이제 CCC에 선가하는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에 꼭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보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 기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보았게 못 보았게 안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신앙마저 흔들릴 뻔하았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웃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우리 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 같은 마음이죠. 정말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침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행복론 그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만약에 청결하다면 얼마나 청결하십니까? 요즘 우리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생뚱맞게 전혀 알지도 못하던 온 국민이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불화수소라는 걸 우리가 알 택이 없지요. 근데 그 불화수소가 순도 99.999999 6개가 있다. 이게 아주 순도 높은 것이라는데 여러분은 마음이 어느 정도의 순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 어두워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이 뭐도 더럽고 막 다른 거 더러운 거 많이 말하는데 이 세상에 제일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뭔 줄 아느냐?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알리오라는 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뭔가 정치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 마음이 제일 더러워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만하면 괜찮지. 누가 이것을 알리오?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아주 99.99%는 안 돼도 낙제점은 아니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제일 부패한 데가 어딘지 아느냐? 네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이 부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장 부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뭐만 먹으려면 손을 씻고 와라,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더러운 것, 인간을 더러운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지 입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제일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만큼 여러분은 그 청결한 수준만큼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만큼 여러분은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청결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만큼 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온갖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약한 것은 내 속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고 욕심과 욕망과 자존심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도 잃고 능력 있는 신앙인도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복된 사람이 되고 행복하다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시고, 오늘 제목처럼 그리고 여러분 참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돼서 여러분이 잘 아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의 의미는 완전하다, 순수하다, 깨끗하게 되었다, 정화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마음과 정서에 쌓여 있는 그 큰 중압감이나 상처가 깨끗이 제거되고 씻어버리게 되는 것, 요즘은 그걸 같다고 말해서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을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서 찌들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변질된 마음을 깨끗이 씻고, 크리스찬은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청결하다, 카타르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시에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어느 경우에 주로 사용했냐면, 예컨대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래해서 씻어낼 때, 그것을 우리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 때, 이물질이 있는 것, 흠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씻어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의복을 깨끗하게 할 때나, 아니면 그 더러워진 물이 정화되었을 때나, 아니면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말할 때나, 아니면 순금, 순은이나, 아니면 오합지졸이 섞이지 않는 정의 부대를 말하거나, 아니면 가라지가 섞이지 않는 곡식을 말할 때 이 이 청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부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은 투석병원을 하세요. 투석은 왜 합니까? 우리 피가 잘 걸러내야 되는데 더러워진 것을 잘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기계를 통해서 거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몸으로 집어넣지요. 그 깨끗하게 된 피, 더러워진 피가 깨끗하게 된 것, 이것을 청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청결이라는 말이 아주 퍼펙트하게 100%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미 더러워진 것, 이미 순수하게 되지 못한 것이, 오염된 것이 깨끗하게 될 때, 더 좋아질 때, 100%가 아니라 더 좋아져 갈 때 카타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가져오면, 이 카타로스라는 말이 어떻게 쓰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인간의 죄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더러워진 채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비록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적어도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내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좋지 못한 마음도 가졌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은
순결한 것,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비록 다 죄인이지만, 순수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섞이거나 다른 생각 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인간들끼리의 사랑을 놓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일편단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청결 일편단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유혹도 있고 어떤 고난도 있고 어떤 상처가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실망하거나 다른 것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게 되면 오직 그 남자는 그 여자만 바라보고 사랑하잖아요. 오직 그 남자는 그 여자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편단심.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은 우리 집사람 하나밖에 안 보이고 세상은 우리 집사람만 예뻐 보였어요. 다 인간 아무도 안 보였어요. 결혼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60억 인구가 있더라고요. 그 반절은 여자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건지 내 마음이 오염된 건지. 오염됐겠죠. 순수한 사랑이 이미 비틀려져서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남자만 사랑한 것, 오직 그 여자만 사랑하는 일편단심,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도 오직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 이걸 우리는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좀 템포가 빠른 찬송인데,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바로 이것이 청결이에요. 이것이 일편단심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비슷한 표현이 시편 23편 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이 말의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다 부어주어서 아무런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없어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없는 것 투성이더라도 조금 전에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전히 나는 죄인 됐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한 회개의 투성이지만은 적어도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순결한 마음이 청결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나가는 등어리 얼핏 본 것만으로 그는 감격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때 본다는 말의 의미는 내 눈으로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영 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거니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과 다 산책을 하면서 말씀의 산책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우주 개발 경쟁이 이르렀을, 사실은 소련이 굉장히 우주 개발에는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지금 뭐 돈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 우주 정거장도 사실은 소련이 먼저 만들었어요. 이 가가린이 먼저, 미국 우주인보다 먼저 우주 공간을 날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가가린이, 소련 사람 가가린이 뭐라고 외쳤냐면, 야, 정말 지구는 푸른 구슬처럼 아름다운데, 야, 너들 하나님은 안 보인다. 우주 캄캄하. 하나님 어디가 보이냐, 하나님.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몇 년 후에 아폴로 11호를 타러 간 암스트롱이 올라갔어요. 그도 역시 너무나 또 푸른 보석 같은 지구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가가린은 가가지고 하나님 안 보인다는데 당신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냐고. 그 대답에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한마디 딱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 영안이 열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주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부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 모여야 설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얘기만 하지요. 그래 제가 설교자란 마치 시인이 그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돌 하나를 보아도 거기에 시상, 순결한 눈으로 보고 그냥 여사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고도 시적인 마음을 품듯이 설교자는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을 봐야 하고 무엇을 만져도 하나님을 느껴야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 예컨대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꽃 한 송이를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 꽃 한 송이 그냥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듯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푸른 하늘을, 가을 하늘을 보아도 예쁘다가 아니라 온 운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아니 날씨가 으려서 천둥과 번개가 쳐도 그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설교자이다.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야 말씀이 준비가 되고 그것이 감동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봐도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뭘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가져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고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내가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느끼며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난 아직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난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내가 경험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동산을 거닐면서 말씀에서 주님을 느끼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나를 만져가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느끼고 사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한 걸음 더 나가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면 타인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복음, 보여지는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예수,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골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러므로 남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마지막 골에 들어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될까?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게 될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같이 하면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려면 내가 얼마나 순수하지 못했던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던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보혈을 바라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청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나는 얼마나 순수한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얼마나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 혹시라도 나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내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나온 것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예배당 안 나오면 또 시끄러우니까 종회하게 하려고 나온 분들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주일날 안 가면 틀림없이 다음 주일날 목사님들 신방 오니까 그게 겁나서 그냥 나와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순수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의의와 자기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는 진정 아름답지만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 위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의도가 있는 주장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참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 사랑도 순수하십니까? 그럼 순수하죠. 뭔 말씀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요구가 자기 만족, 자기 자존심,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식 사랑해서 여러분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순수합니까? 내 믿음도 내 사랑도 이것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자기가 속아요. 나는 당연한데 사실 깊이 알고 보면 그것이 자기 애였고 그것이 자기 의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인데 자기가 속아요. 그렇지 않다고 굳이 변명을 하고 이런 생각 속에 사니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헌신하는 자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아니, 구제할 때도 그 4절 말씀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에게 보이려고 섬기며 봉사하고 구제한다는,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신문에 내고 안 알아주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랍비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적을 가지고 길바닥에 나왔어요. 그래서 딱 깔아놓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기도한다 보여주려고. 당신의 기도는 순수합니까? 오늘 또 우리가 공중 회중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회중 기도 드릴 때도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정말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 교인들에게 뭐 하고 싶었는데 내가 좀 이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의도가 없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내가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잘못 살아온 것을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한 내 의도가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순결하지 못했구나, 순결해야지, 결단한다고 안 됩니다. 면벽을 하고 수양해도 안 됩니다. 손을 잘라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오직 그것은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만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시편 52편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랬고, 9절 말씀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결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사히 듣지만 제가 마무리 축도하기 전에 하는 기도 가운데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 가지 앞에 다 있지만은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주시사 내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고요.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보는 사람은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냐. 여사히 그냥 들어버린 거예요. 이따 다시 들어보세요. 그 기도를 내가 하나 안 하나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 여러분, 내가 폭폭해요. 그러니까 내가 폭폭해.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사 내 육과 영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내 영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 다 보신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 하나, 꼬마가, 선생님, 뭐냐? 하나님이 못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못 보는 거 있다니 뭘 못 보시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내 죄는 못 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안 정결하니까 감동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와 같은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보혈 아래에 있는 내 죄는 하나님 못 보십니다. 이런 정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니, 내가 순수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도시 처녀와 시골 총각이 결혼을 했대요. 옛날에 옛날에 결혼, 신혼여행이 어디서 바로 그냥 결혼식 가면 집으로 가는 거지요. 이 도시 처녀가 시골집에 가서 첫날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신랑을 위해서 이제 따뜻하게 물을 데워서 세숫물을 딱 대놨어요. 여러분 표정이 어느 고리짝 시대 얘기냐 지금.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발도 씻겨줬어요, 아내들이. 요즘은 거꾸로 씻겨줘야 될 세대지만은 다 갖다 놓고 옆에다가 그 도시에서 가져온 그 비누를, 향이 좋은 비누를 옆에다 딱 이 꽉에다 놓았어요. 이 시골 총각이 아니죠. 이제 신랑이 아침에 딱 신부가 딱 하니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막 씻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만한 꽉이 있는데 냄새가 좋은 거예요. 비누를 한 번도 안 본지라 이렇게 막 너무 좋은 냄새, 문을 이렇게 딱 꽉을 열으니까 냄새가 너무 좋은 예쁜 게 하나 들은 거예요. 야, 찹쌀떡 같다. 아무래도 이거 맛있는 거 다 먹으라고 갖다 놓은가 보다고 한 입을 확 베물었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신부가 깜짝 놀라서, 서방님, 그건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얼굴을 씻으라는 비누입니다. 그랬어요. 이때 신랑이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여성 여러분, 남자는 그럴 때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인정할 리가 없지요. 신랑이 이랬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얼굴만 깨끗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마음이 깨끗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도 혹 비누 한 입을 베어 물어야 할 사람은 아닙니까? 왜 내가 무기력할까? 왜 내가 믿음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내 믿음이 순결하지 못한 까닭은 아닙니까? 왜 나는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내 자식이 저렇게 됐을까? 혹시 내 사랑은 진실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정결함에 도달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정결케 됐을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니 그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시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원죄가 자리 잡고 내 마음에 거룩하지 못한 것, 순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정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시고 종래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했지만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순수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채 온갖 세상과 욕망과 유욕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주님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타인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천국 가서 주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